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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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주를 가까이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나아갑니다. 주 약속 안에서 함께 주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약속 안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불안한 마음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은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허락된 평안과 평강이 차고 넘치는 축복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시죠?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공동체 찾아주신 케빈 형제님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새가족 과정은 본당 뒤쪽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혹시라도 이름 못 적으신 분들 괜찮습니다. 꼭 들려주셔서 얼바인 온누리교회 귀한 가족이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먼저는 나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우리 두 손 뻗어 전우좌우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선교팀 사인업 받습니다. 예배 마치시면 본당 뒤쪽에 준비된 부스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실 수 있는데요. 시카고 VBS 선교는 7월 5일 목요일부터 7월 9일
월요일 날 진행됩니다. 앵커리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19일 목요일부터 7월 23일 월요일 준비되어 있고 콜롬비아 해외 아울리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3일 금요일부터 8월 10일 금요일 날까지 일정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박신웅 목사님께서는 강단 교류로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말씀 사역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이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궁핍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Head, Hand, Heart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온누리교회 청년부 샤인 공동체 담당해 주시는 박대원 목사님이 나와주셔서 설교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저지 온누리교회 샤인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박대원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바인 온누리교회 청년분들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고요. 또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권혁빈 목사님과 박신웅 목사님께서 또 강단 교류 가운데 또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영적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성의 대가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나요?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고 어떤 분들은 그분의 책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을 만한 영성의 대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요 언젠가는 영적인 길을 잃은 것만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서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해서 내가 도대체 이 다음에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할까 그 고민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헨리 나우엔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겠다.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인도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테레사 수녀였어요. 헨리 나우엔도 세계적인 영적인 대가였지만 영성의 대가였지만 그에게도 나의 영적인 길을 지도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지도를 해줄 누군가가 당연히 필요해요. 나에게 이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줄 누군가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영적인 조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의 영성 훈련.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를 해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훈련의 내용은요 3가지의 H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H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Head. 따라합시다. 생각의 훈련.
첫 번째 H는 헤드, 생각의 훈련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2001년에 일본에서 개봉한, 상당히 오래됐네요. 사또라레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드라마로도 만들어져서 더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요, 일본 작품답게 굉장히 그 설정이 특이합니다. 독특해요. 뭐냐면 주인공의 이름, 저 남자가 누구냐면 사토미 게니치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근데 이 사토미 게니치라고 하는 남자에게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바로 사또라레라고 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굳이 입을 벌려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생각이 자동으로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 생각이 들리는 것이죠. 이 비슷한 그런 컨셉, 약간 비슷하지만 좀 다른 컨셉으로 뭐 영화도 막 있었죠. 우리나라 드라마도 있었고. 예를 들어 이 사또라라는 능력은 이런 능력이에요. 배고프다. 배고프신가요? 그렇게 내가 생각하면 주변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내 생각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속의 생각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리는 거예요. 짝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주 재밌는 능력인데, 더 재밌는 건 이 사또라레라고 한 능력이 주인공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주인공은 그 능력이 있는 줄 몰라요. 막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막 당황하죠. 주변의 사람들 그 생각을 아니까. 그러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다룬 재밌는 영화입니다. 저는요,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이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에게 저 사또라레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에게 그 능력이 있으면요, 저는 이 시간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설교 시간이 되면 저는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내용이 다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하지만 저는요, 절대로 이 능력을 갖고 싶지 않아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누구도 그 능력을 갖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생각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친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고, 직장에 가면 그 동료에게도 내 생각을 들키고 싶지 않고, 가족에게도 생각을 들키고 싶지 않고, 교회 사람들에게도 절대 들키고 싶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내 생각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것, 그 영역, 그것이 바로 우리의 머릿속 생각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8가지의 덕목을 쭉 얘기합니다. 진실을 얘기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경건을 얘기합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룩을 얘기합니다. 사랑할 만한 일을 얘기합니다. 칭찬할 만한 일을 얘기합니다. 덕, 장점이 될 수 있는 좋은 행동을 얘기합니다. 기림,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좋은 것을 남을 수 있는 그 기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간단해요. 좋은 거예요. 진실과 경건과 의로움과 거룩과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8가지 덕목은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좋은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라고 얘기해요. 내 머릿속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들로 내 생각을 채우는 것, 그것이 영적인 훈련, 머리의 훈련, 생각의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그 영적인 조언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생각에 모셔라. 그리스도를 내 생각에 모셔라. 그리스도를 내 생각에 모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귀한 훈련인지 모릅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아주 얇은 책 한 권이 있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요 굉장히 얇아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 주인공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집에 초대합니다. 근데 그 집은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하면 내 마음의 집이에요. 제목처럼 내 마음의 집, 생각의 집, 내 삶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요. 예수님께 이제 집 구경을 시켜드리는 것이죠. 집이 넓어요. 생각이 부자인가 봐요. 집이 넓은데 가장 첫 번째로 이 주인공이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서재예요. 서재. 막 수많은 책들이 있는 서재. 이 서재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장소입니다. 그 서재에 가니까요 주인공의 생각들이 담긴 책들이 있고 주인공이 관심 있어 하는 잡지들이 있고 주인공이 문득문득 떠올리는 그 이미지의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 서재예요 하고 보여드렸는데 도무지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생각의 서재에 꽂혀있는 그 책들은 예수님이 보시면 안 되는 책들이었어요. 책상에 놓여있는 그 잡지들은 예수님께 보여드리기에는 너무나 민망한 잡지들이었어요. 벽에 걸려있는 그 그림들은 너무나 괴상망측한 그런 그림들이었어요. 주인공이 당황해요. 아이고, 내 서재가 이랬구나. 내 생각의 장소가 이랬구나.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주인공이요 딱 뒤돌아서 얘기해요. 예수님 보니까요 이 방은 좀 깨끗하게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예수님 제가 이 방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정리하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내가 사실은 너의 생각의 이 장소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 왔어 하면서 예수님이 주인공의 그 생각의 장소, 그 서재를 정리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책장에 꽂혀있던 이상한 생각들이 담긴 책들을 예수님 다 끄집어내세요. 다 버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꽂아주세요. 그러면서 주인공에게 얘기해요. 이제부터는 주야로 밤과 낮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묵상해라. 너의 생각을 이 말씀으로 채우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책상에 놓여있던 그 아주 이상한 잡지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시고 또 주인공의 서재에 걸려있던 그 괴상망측한 그림들을 다 떼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네가 제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겠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네가 생각하면 도움이 될 거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주세요. 본인의 사진을 그림을 그려주면서 나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로버트 멍어의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 생각의 서재에 찾아오신다면 어떨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의 서재에 찾아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내 생각을 속속들이 다 주님이 보신다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요,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야 대청소해야 돼 네 방 이러면서 내 생각의 서재에 있는 모든 것들 쓰레기통에 다 예수님이 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요 주님의 이름으로 대청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미지들, 선한 것들로 채워 넣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영적인 삶의 출발점이에요. 내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되지 않으면 내 삶이 영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늘 그곳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H는요, 우리 따라합시다. 행함의 훈련.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배운 것을, 듣고 본 것을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머리의 생각을 얘기했었죠. 머리의 생각이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손의 행동으로 내려오게 하라는
지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또 이렇게 조금 바꿔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내 행동 속으로 모셔라.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아주 조금만이라도. 네, 그리스도를 내 행동 속에, 내 삶 속에 모셔야 됩니다. 아주 조금만이라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밤에 잠이 들어서 꿈속에서라도 주님, 나의 삶은 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내 삶 속에 계셔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내 모든 삶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위해서는요, 1%가 필요한 것이에요. 100%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1%를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부터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옷에 자꾸 구멍이 나요. 왜 이렇게 구멍이 나는지, 살이 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옷이, 미국에 제가 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오면서 이렇게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자꾸 살이 쪄서 옷이 자꾸 구멍이 나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침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와서 앉아 있을 때 여기 구멍이 있네 하면 아주 저런 조그만 구멍,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랑 말랑한 아주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요, 모든 사역 다 마치고 밤에 딱 집에 들어가서 옷을 딱 벗으려고 보면 구멍이 어떻게 돼 있어요? 팔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막 너무나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좀 꿰매서 입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집에 오면은 버려야 돼요. 시작은 작은 구멍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구멍이 커져서 옷 전체를 못 쓰게 망가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옷을 많이 버려요. 저는 그걸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부분의 변화가 결국은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우리 삶에도 구멍같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작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헨리 나우엔의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헨리 나우엔이요, 테레사 수녀를 찾아갔어요. 인도 캘커타에 있는 테레사 수녀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딱 자리에 앉자마자 헨리 나우엔이 자기 안에 있던 모든 고민과 생각들을 다 풀어놔요. 수다쟁이처럼 막 풀어놔요. 제가 요즘에 이런 게 고민이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고요, 저에게 영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막 내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부어요. 언제까지요? 더 이상 쏟아낼 게 없을 때까지 다 얘기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어서 헨리 나우엔이 테레사 수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다 얘기했다. 무슨 대답이 나올까? 그런데 그때 테레사 수녀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하루에 1시간씩 주님을 사모하며 보내고 잘못인 줄 아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요, 이야기한 실천은 딱 2가지예요. 큰 게 아니었어요. 2가지였어요. 첫 번째 뭡니까? 당신의 24시간 중에 1시간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드려라. 2번째 뭡니까? 이건 잘못된 일이다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딱 2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헨리 나우엔이 2가지 조언을 듣자 이렇게 본인의 책에 기록하죠. 나는 대답을 듣는 순간 깨달았다. 나의 질문은 땅에서 왔고 그녀의 대답은 하늘로부터 왔다. 차원이 다른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 의논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적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요, 이 2가지를 실천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1시간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루에 1시간. 그것이 성경 읽기가 됐던, 그것이 개인의 기도가 되었던, 그것이 큐티가 되었던,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 1시간을 주님께 여러분 드리세요. 그리고 2번째, 이것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 2가지의 실천, 간단한 실천, 이것은 옷에 난 작은 구멍처럼 아주 작은 것이죠. 하지만 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내 삶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 전체가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행함의 훈련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이 행함의 훈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H는요, 우리 따라합시다. Heart, 마음의 훈련이에요. 마음의 훈련. 우리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생각하던 것이 이미 싹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은 있었지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의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은 바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따라합시다. 자족의 훈련이에요. 자족이란 무엇인가? 12절 말씀에요, 자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자족한다는 것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이에요. 제가 이 거룩한 강단에 겨룩하지 않은 신발을 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실물 설교.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등산화입니다. 등산화인데요. 제가 이 등산화를 언제 샀냐면 일본에 있을 때, 제가 일본에 1년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 있을 때 이 등산화를 샀어요. 왜 샀냐면 이 등산화를 신고 일본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 산인지 아세요? 네, 후지산. 그 후지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이 등산화를 산 겁니다. 후지산이 몇 미터냐면요, 3,776m예요. 피트로 치면 12,388피트입니다. 엄청 높죠. 저 사진처럼 위에는 눈이 덮여 있는 아주 높은 산이 후지산입니다. 근데 제가 그 후지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요, 그 정상까지 오르는 동안요, 땅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어떤 곳은 화산재가 막 가득해서 푹푹 빠져요. 막 발이 푹 빠지고요. 어떤 곳은 막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있어요. 잘못하면 막 바위에 찍힐 것 같은 그런 날카로운 바위들이 있고요. 어떤 곳은 흙으로 돼 있고요. 어떤 곳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거기는 막 눈이 덮여 있는, 땅의 토양이 계속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등산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 모든 지형을 잘 건너갈 수 있는 등산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등산화를 신어야지만 정상까지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등산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등산화를 꼭 신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는요, 등산 용품 파는 가게 가면 후지산 패키지가 있어요. 후지산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가져가야 되는 그 물건들이 있어요. 그걸 가져가야 그 다변화하는 정상까지의 코스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도 잠깐의 여행이죠. 순례의 길이에요.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마치 후지산 정상을 오를 때 화산재가 있기도 하고 바위가 있기도 하고 뾰족뾰족한 날카로운 위험한 지형이 있기도 하고 미끄러운 눈이 있기도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인생의 목적지까지 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환경들, 얼마나 많은 지형들,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들이 우리 앞에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길 가운데 궁핍할 수도 있죠. 때로는 그 길 가운데요, 풍성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 가운데 내 신분이 안정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길 가운데 내 신분이 너무나 불안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그 다변화하는 삶의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요, 자족의 신발을 신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자족의 신발을 신어야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터키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집에 갔었어요. 사도 바울이 태어난 사도 바울의 생가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가니까요, 집이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들어가는데 일단 럭셔리하지 않아요? 대문이 쭉 있어요. 부자인가? 들어가서 보니까요, 집에 뭐가 있냐면 우물이 있어요. 우물. 와, 여러분 집에 우물 있어요? 저희 집에는 없어요. 아파트여서 없긴데 사도 바울의 집에 우물도 있고, 사도 바울이 부자였더라고요. 집이 좋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만 봐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죠.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님이었던 최고의 교수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학한 사람, 유학파였죠.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교육을 제공받은 유복한 집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요. 주님을 만나고 더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궁핍해집니다. 손이 아프도록 텐트를 만들면서 살았어요. 막 손이 아프도록 텐트를 만들면서 선교비를 충당했어요. 때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림의 고통.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지나야 될 때도 그의 인생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삶 가운데 자족하지 않았다면, 자족의 신발을 신지 않았다면, 그는 현재의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가난과 불편에 대해서 한탄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 버렸을 거예요. 버렸을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순 개편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쵸? 네. 순장님들 계신가요? 순장님 딱 지금 몇 주 하고 어떠세요? 잘못했다. 목사님의 이 부르심은 잘못됐다. 그래서 내려놔야겠다. 직분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사도 바울도 똑같았을 거예요. 당신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사도 바울도 그것을 한탄하고 원망했다면 사도의 직분 내려놨을 것입니다. 난 좀 더 편하고 내 원래 주어진 아름다운 삶을 살래 하면서.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가난이 가져다주는 불편과 가난이 가져다주는 수치, 그것을 자족함으로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신세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주님 만나서 신세 망했네, 가난해졌네, 한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자족의 신발을 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변화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사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방법이에요. 궁핍이라는 말을 제가 다른 한글 번역이죠, 개역 개정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더 리얼하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우리 따라합시다. 비천. 비천하다는 말 아시죠? 비천. 신세가 아주 초라해진다는 뜻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신세가 될 때가 있어요. 비천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못하다니,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라니, 내가 이 정도 존재라니, 너무나 내 신세가 한탄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내 신세가 비천하다고 느껴지는 그때 내가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견디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자족의 능력입니다. 내 신세가 저 바닥에 붙어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나는 저 바닥에 붙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기셔. 그것을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한탄하지 않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세 한탄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나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임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나가세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풍부의 때가 있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풍부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시간이 풍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물질의 풍부함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인간 관계 가운데 관계의 풍성함을 주실 때도 있죠. 그때에 그 풍성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이에요. 헌금 가운데 11조라는 헌금이 있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헌금 11조. 11조 드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선하게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관계의 11조, 인생의 11조. 여러분,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족의 훈련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훈련을 얘기했습니다. 생각의 훈련, 행함의 훈련, 마음인 자족의 훈련. 그런데 이 마지막 이 모든 세 가지 훈련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데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익숙한 말씀 아닌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우리는 암송할 때 있느니라로 많이 암송하죠.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자신감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능력은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능력이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내려주시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얼마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동차가 한 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의 엔진이 너무나 좋아요. 엔진이 너무나 훌륭한 엔진이에요. 그러나 엔진이 좋을수록 뒷받침돼야 되는 게 뭐예요? 브레이크죠. 엔진은 너무나 좋은 최고의 엔진인데 브레이크가 그 엔진을 제어할 수 없는 아주 저질의 브레이크라면 그 차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엔진은요, 브레이크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막 부어주지 않으세요. 옛다 받아라 막 주지 않으세요. 어떻게 주십니까? 나의 브레이크를 보시면서 주세요. 나의 그릇을 보시면서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얼마나 영적인 수준이 되는가, 영적인 능력이 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때문에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생각의 훈련, 행함의 훈련, 자족하는 그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머리에 손을 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각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각의 영역이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수많은 허무한 것들, 허망한 것들, 상할 것들로 나의 생각이 채워질 때 주님, 내 생각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주님이 싫어하시는 생각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들로 나의 생각이 주님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생각을 열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 너무 주를 부르니 하나님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1%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의 전부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주님을 사모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자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궁핍에 처할지라도 내 인생을 원망하고 한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풍부에 처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산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 삶의 차원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정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생각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주님이 죄악시하시는 것, 거룩하지 않은 모든 생각들은 주님 모두 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 거룩하고 의로운 것들로 가득히 채워지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주님을 사모하며 앙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싫어하신다고 생각되는 일들은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 자족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자족의 옷을 입고 때로는 궁핍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풍부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설교 들으신 박대원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예물을 주님께 일부를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더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생각의 훈련, 행함의 훈련, 마음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그 학업과 그 일터와 그 만남 위에,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들고 오늘도 귀하게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